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라고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늘 평상시에 보던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중에 이제 새롭게 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혹은 잘 알긴 알았지만 이제 가까이서 이제 교제가 없었던 상황, 좀 어려운 상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 약속이 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연령, 그 사람의 경력, 인격, 품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만나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편하지가 않고 어려움, 그러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지만 제가 여러분 가정에 막 맨날 찾아간다고 해봅시다.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준비합니다.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자신을 준비하여서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울리는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정말 내 식구 대하듯이 편안한 마음과 옷차림으로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누구를 만난다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 믿음이 이제 연약할 때에는, 혹은 잘 모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일이 없게끔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나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 의롭지도 않고 내 입술은 너무 부정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사실 솔직히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예의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죠. 구약 때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됐고,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난 날의 자기의 입술을 생각하며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가 선하고 의로운가 준비되어졌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복음의 효과를 인하여서 그 복음과 함께 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준비 안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죄인이었을 때에, 너도 나도 다 죄를 갖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와 주셨어요. 내가 좀 든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강한 모습으로, 의심 없는 모습으로 든든히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의심이 많고 흔들림이 많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부족한 거 있어도, 흔들리고 약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여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우세요. 머리 잘 쓰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거지, 막 여전히 막 흔들리고 죄짓고 약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지,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때 찾아와 주신 그분을 내가 만나면 우리는 점점 신앙의 깊은 길로 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져 나아가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5절의 말씀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나님 편에서 계시다가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전달하면서 계속 그 일을 순기능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쓸 새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일들, 성령의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몇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약속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거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이다. 심지어 너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행위로 기쁘게 했던 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기쁘게 했던 존재일 뿐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똑같은 존재이다. 그 약속 아래 서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약속 아래 서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얻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굴리면서 떠올리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정말 1분 1초가 지옥입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나 그런 사람과 한 자리에 같이 있다라는 것, 심지어 아무도 없는 그때에 그것만큼 불편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1분이 1시간, 하루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화평을 이룬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은 뻔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칭의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서로 크고 작음은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 머리로 지은 것만도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만 행위로 드러난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나타나는 죄들이 매 순간 반복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화평한 존재이죠. 우리는 사이조라면서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은혜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었어요.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넉넉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화평케 되어진 자이다. 그분이 날 그렇게 화평의 존재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것이 옳고 좋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화평의 존재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침소봉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을 갖다가 몽둥이로 여기면서 우기는 것이죠. 타인의 그 바늘 같은 잘못은 몽둥이처럼 여기고요, 자신의 몽둥이 같은 잘못은 바늘처럼 여겨요, 스스로. 저만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동의를 전혀 안 하셔서 그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은 게 좋은 것이죠. 근데 가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당신의 것이 훨씬 더 심각한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줄 모르고 타인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바라보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못하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내 은혜에 대하여서는, 내가 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몽둥이처럼 크게 여기고 타인의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는 바늘만큼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자세들, 그런 게 참 우리에게 많거든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넉넉하시다. 나와 다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화평의 존재로 맞이하여 주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기에 나의 의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주님과 나는 화평의 존재이다. 그러니 그분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격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맞게끔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꺼리낌이라고는 조금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마다 꺼리낌 없이 전혀 나를 누르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화평의 존재로 당당히 서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오세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해도 되겠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참 담대해요. 아침에 화장기 하나도 없이 얼마나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서로 간에.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만 그런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존재로 쓴다. 의심 없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계속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태도이고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문장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이거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한 문장 속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문장 속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환난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즐거워합니까? 이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막 꼭 꽂고 돌아다니는 애 아니고서는 막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막 즐겁고 웃고 소망에 차 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다? 그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곡식을 기름으로 짜내는 그 압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을 짤 때에 깨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깁니다. 그냥 다 비틀고 눌러가지고 그 조그만 깨에서 기름을 짜냅니다. 미안할 정도예요. 그 조그만 것에서 그것을 짜낸다라는 게. 근데 그렇게 짜내는 거예요. 그 압박이에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그 압박 속에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우리는 이 환난과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한 주를 보내면서 그저 쉽게 지나간 주간이 있었습니까? 크고 작은 수많은 그 압박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았던가요? 그냥 인생 자체로 오는 현실적인 보편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압박, 페이먼 해야 되고 그 직장 지켜야 되고 아이들 케어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뒤처지지 않아야 되고 섞여져야 되고 그러나 너무 도드라지지 말아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편적인 압박이에요. 거기에 툭 튀어나오면 저 사람 왜 저래가 돼버리니 거기에 맞춰줘, 밸런스를 맞춰줘 가는 것 자체가 생의 압박이에요. 그것만 있는가? 믿음의 압박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구별됨, 하나님의 자녀. 제가 아무리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뻔뻔하게 화평을 이룬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가라라고 하죠.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영적인 그 구별됨을 위한 압박감들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사명 감당이 거저되던가요? 아니요.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또 가정에서는 엄마의 역할은 엄마의 역할대로, 아빠의 역할은 아빠의 역할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 자체의 압박이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란 말입니다. 그런 모든 압박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압박이라는 것이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것, 환난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의 요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고 소망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 환난과 압박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요 즐거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아멘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그 연단이 순전한 소망을 갖게 하여 우리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끔 그 소망을 성취하여 줍니다. 즉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과 생의 구원을 그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압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환난을 견디는 것 자체, 버티는 것 자체, 그게 인내잖아요.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도 견디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인내도 믿음의 열매다. 인내가 사랑의 열매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면서 사랑의 정의를 시작해요. 고린도서 13장에서. 그 사랑의 정의가 오래 참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기본값인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내 인생을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버틴 것만 해도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못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힘들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자기 혼자 버티면서 주변도 챙겨주고 살리는 것까지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 버티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요. 그 버팀이 연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검증해 주는 거예요. 섞여 있는 금광석을 연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제가 되어져 순금이 되어집니다. 연단은 그것 자체를, 그 금 자체를 검증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짐이 여러분을 검증시켜 줍니다. 광야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과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사울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한 다윗과 그 전의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다 독차지하면서 형제들의 미움을 시기를 샀던 그 요셉과 팔려지고 옥에 갇히고 오랜 세월 타향 생활을 하다가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 요셉의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주 달라요.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통과한 자로서 그를 검증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이것이 의미 있는 환난이라고 한다면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견디어 주는 거, 버티는 거, 인내하는 거.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도 믿음의 일 자체예요. 그리고 그 견딘과 인내의 시간이 우리를 검증시켜 주는 거예요. 서로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권면해 주시죠. 잘 버티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스스로 인정되는 거죠. 어미로서, 아비로서 그냥 견딘 거죠. 뭐 몇십 년을. 그렇게 또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해왔던 것, 그게 우리를
검증해 주는 거예요. 훌륭하신 어머니, 훌륭하신 아버지, 그 사랑을 이루셨던 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소망, 견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어진다. 우리의 그 견딤과 인내에 나가는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묻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체험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다.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소망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라.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뭐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어요. 떠나갈 수는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확증되어진 것,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셔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여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 힘든 시간 주지 마세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냥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줘서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존재가 세상에 있을 수나 있나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스스로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 우리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보여줄 때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하고 귀해도 사랑받을 짓을 하질 않으면 미운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죄되고 의롭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준비하여 와라 그러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컨디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화평의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하여 연약할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령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하여서 이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확증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떠올려지게끔 하여 주실 거예요. 늘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걸어나아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 여러분에겐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